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힘내, 가을이야, 사랑한다. 평상시 안 들어보던 말이어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좀 마음에 좀 고백을 담아가지고 옆에 분한테 해보겠어요. 시작. 힘내, 가을이야, 사랑한다.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아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입으로 내어놓는 말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고백하는 말의 위력이 대단한 거지요. 94세의 최고령 대한민국 의사가 계셨는데 한원주 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든지 병은 사랑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어가지고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해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던,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거든요. 2020년 가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소천하게 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유언의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힘내, 가을이야, 사랑한다 라는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좀 놀래보시면 좋은데 그랬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남겨놓고 갈 이야기들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생명의 언어로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 모함하는 말로, 낙심하게 하는 말로 화목을 깨뜨리는 말을 일삼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그렇고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이 넘치는 말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몸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5편 해야 되는데 어제 새벽에 설교 말씀을 원고를 보낸 시간이 1시 반이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 나서 잠깐 눈 붙이고 왔는데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거 있죠. 이 일을 내가 해내는구나. 근데 여러분도 대단하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삶을 살지만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둘, 셋. 네, 새벽 기도 안 나온 분들은 좀 미안해 하셔야 돼요. 우리 다 지금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주가 남았어요. 성 어거스틴은 시간을 현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시간에는 3가지 현재만 있을 따릅니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시간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현재,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철학자였어요. 조직신학자는 아니었고요. 성 어거스틴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간에 대한 위로가 뭘까요?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이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력이고, 과거의 현재는 기억함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부어주실 은혜는 기대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님께 2가지 단어를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광야의 식탁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간증이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밖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쯤 되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요. 국어사전에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새 옷을 사고 나서 느낀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건 먹고 난 뒤에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멋있는 곳에 갔던 기쁨이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살자. 누가 기도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목해 놓았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저 말씀을요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소리를 높여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이 아직 안 깨가지고 우리 한번 힘을 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시작. 이런 사람만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다 잠시 잠깐 기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바울이 말한 기쁨의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끝까지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거거든요. 화면 보고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밑줄을 쳤거든요. 사실은 더 감동되는 건 그 다음 단어예요. 늘 깨어서 끝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참 정말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12년 동안 백혈병 종류의 암을 알아오신 분이 계셔요. 6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12년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완치 판정을 받으셔가지고요 성도님들한테 떡 잡수시라고, 그 떡 먹으면 우리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대가 있잖아요. 미래의 현재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어요.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이 유지된다고 우리 마음이 기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한결같다 혹은 꾸준하다라는 말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변덕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변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형편에도 기도로 변절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만나는 사람 가운데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참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할 때는 모든 걸 다 빼줄 듯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그런 것처럼 뒤돌아서서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죠. 따지고 보면 사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령은 변하지 않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일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부터 26절을 우리가 성령 안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호렙산 기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제 많이 나와가지고 함께 아침을 먹었는데 한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요 1년 기다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예쁜 교회학교 어린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는데 그 마음을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요 교회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헤어져. 그랬더니 얘가 라면을 먹고 있다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오늘 시험 들었지 않았을까 몰라갔어요. 담비 엄마 어디 있어요? 네, 담비입니다. 담비. 제가 기도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쉬려고 그러는데 담비가 시험 들었을 것 같아. 왜 목사님이 내 사랑을 막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우주 유형이 옆에 있었거든요. 저희 형은 여자친구 없고요,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막 다 얘기해요. 막 라면 안 먹어도 좋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자, 해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그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네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도모해요. 오래 참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여러분 25절 말씀 좀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25절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기도한 만큼 살아내는 삶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지. 저 연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지. 기도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나도 그런 기도의 사람을 살아봐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만 의지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것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충족 조건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요건이 있다고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따라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호렙산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사귐의 기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신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조남이 김영봉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무슨 기도 책이냐면은 사귐의 기도. 다른 책보다 김영봉 교수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꼭 가을에 읽어보세요. 그 책을 봤더니요, 기도응답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도응답은, 진정한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지난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오른편,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냐면요, 의롭고 옳은 팔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주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바로 진정으로 응답받은 기도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같이 읽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전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거든요. 힐링, 티칭, 프리칭.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셨고 천국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재현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러냐?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힐링하셨던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막내딸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평상시는 그냥 아빠 이렇게 전화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아버님 그래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체 일양 만강하시옵고 평안하시옵나이까. 용돈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로 살게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책임과 의무가 있고,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하는 권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히 통곡하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셨다.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5장 7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 이 말씀을 왜 시간이 길게 가는데도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어요. 우리 구원의 근원 되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육체의 연약함을 간직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어요. 그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통곡도 하시고, 그냥 통곡도 아니에요, 심한 통곡도 하셨대요.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일찍도 기도하셨고 통곡과 눈물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귀셨다는 거지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 번쯤 1년에 한 번 작정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성령 안에서 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귐의 기도가 바로 어떻게 드렸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기도의 분위기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귐의 기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사귐을 유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걸 김용봉 교수님이 사귐의 기도라고 명명했어요. 자요,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귐이 누가 사귀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삶은 어려워요. 문제가 많아요. 힘든데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기뻐지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세요. 새 힘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에요. 누구와 사귐이에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저도 그 예수 동행 일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었는데 참 감사한 건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에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게 아팠고 어떻게 눈물 났는지를 매일 칼럼을 쓰듯이 글을 올려요. 제 글을 올리면 거기 다 노출이 돼요. 누구 때문에 아팠고 누구 때문에 서운했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하는 거를 온 국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게 노출시켜놨어요. 근데 그 능력이,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들,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지금 읽어드리는 간증 내용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런 설교해달라는데 그 믿음이 막 들어와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저는 간암 투병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치료에 참 많이 의지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러러 병원을 다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려고 한 적이 없었던 걸 깨닫게 됐어요. 최근에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치료를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 급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심한 만큼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시간이 다 되어져 갈 쯤 제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저에게 갑자기 박하사탕처럼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다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돌봐주는 엄마와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미안하다고 소리치고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다고 혼자 우는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내 자신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한 자매의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사귐여 기도합시다.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2월 첫 번째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힘내 가을이야 사랑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